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62편 다윗의 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도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나 마음이 상하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2편은 바로 이런 고민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앞서 61장에서 다윗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쉽게 현실을 부정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것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은 총 12절, 12절로 이루어졌는데 방금 살펴본 1절과 5절은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2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과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신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직접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은 자신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한 마음과 인간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집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꺾여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부르짖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해결해야 할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